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네 번째 증거 계속해서 저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저께는 이제 여섯 부류를 이제 나눠서 저가 이 특별한 회개의 원리, 즉 누가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회개로 인도받는가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이 회개의 상태 는 어떤 의무들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들이 있죠. 그 책임들을 이제 저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사실 오늘 부분에가 아니라 이제 내일서부터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규칙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규칙에 대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제 내일은 이제 어떤 상태, 그러니까 특별한 회계는 그러니까 특별한 회계의 상태는 어떤 의무들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로운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또한 이 의무들이 어떤 의무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피기 전에 먼저 올바로 우리가 평가해야 할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인지, 정말 내가 육적인 상태인지, 또는 내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 안 났는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듭났다 안 났다의 표현보다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신앙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매나 신앙적인 원리가 여러분 안에서 미미할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믿음은 진지하게 목표를 추구해요. 이 목표가 누구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지하게 추구함을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온전히 추구하기에 부족한 점이 또한 우리는 많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식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거듭 만났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실패하거나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또 발전이 없을지라도 믿음은 진지하게 그 거룩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계속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정말 발전이 없을지라도 믿음은 거기서 스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거룩한 것을 더욱더 추구하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회개의 상태는 몇 가지 의무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의무에 대해서 제가 내일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멀리하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날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스스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껴야 되고, 또한 죄를 물리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또한 홀로 있는 시간에 각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내일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회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의무를 다 동일하게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이 회개의 상태를 내가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무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이 의무에 뛰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전 오해는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장애에 부딪혀서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큰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고요. 적절한 때에 분명히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이런 것들을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뭐 세상을 멀리하는 것,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미워함의 원리를 내가 찾고 구하는 것, 또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끼고 뭐 죄를 물리치는 행동을 하고 소홀히 있는 시간 각별히 조심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영적인 걸 생각하는 이 모든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그런 원리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얻을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우러나와야 한다 했어요. 두 번째 적절한 때에 활용해야 돼요. 이 적절한 때는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고 그때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회개 상태는 마음에서 느끼는 불만족과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불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만족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나가는 길이 사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만족을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족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사실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에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불만을 느끼죠. 이 생명의 기회를 멀리한 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원망의 원리는 당연히 불만 속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심령의 상태는 왜곡된 길로 이끈다고 전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끄지 않아요. 왜곡된 길, 즉 세상 것으로 악으로 또한 죄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원망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분명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좋을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왜곡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쳐내야 돼요. 쳐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쳐내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쳐내려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쳐내려면 이제 우리가 뭐 세상을 멀리하는 원리 또한 죄를 기억하는 원리 그리고 죄에 대한 경건 슬픔을 느끼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한 행동 즉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또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 내가 죄를 짓까 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구원을 간절히 마음에서 바라야 되고 또한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 부단히 왜곡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말씀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그 보화 같은 말씀을 주셨고 정말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보화를 보지 못해요. 정말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아름다움에 이끌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게 되고 형식적으로 그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들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거룩을 추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것을 추구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큰 효과를 내가 지금 발휘하지도 못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것들을 갖지 마세요. 세상 것들을 품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쏠릴까요? 이 세상의 어려운 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것을 가만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걸 생각하고 내 비참함 자꾸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할 게 없어요. 변화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니까 우리는 그 선하신 뜻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사로잡혀 있는 것에 우리는 쏠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온통 쏠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쏠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으로, 주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주신 바 됐죠. 예수님은 그를 경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인인 거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싫게 되고, 내 관점이죠.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싫게 되고, 그래서 내 관점에서는 모든 게 그 사람이 거슬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싫은 게 나오죠.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만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한 내 생각도 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그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책임, 회개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상세하게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